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 세 가지 형태로 나온다고 그랬죠. 뭘로?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도 인도하신다. 우리가 가려고 그러는데 꿈에 나타나든 환상에 나타나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요. 그러면서 길을 이렇게 바꾸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주어집니다. 올해는 인생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룻기 4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보리 추수가 시작된 때였습니다. 룻이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자기 밭에 나온 룻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입니다. 즉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효행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보아스가 볕단을 묶는 여인들 옆에서 이삭을 죽게 합니다. 기로운 물을 먹을 수 있게 하였고 또 먹을 것을 풍족히 주는 등 온갖 은혜를 다 베풀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처지와 신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의 엄청난 친절에 놀라면서 베풀어진 은혜의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룻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룻기 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발할 때부터 이런 시어머니의 믿음, 신앙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있게 하시는 그 자리에 가면 내가 있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리고 후에 보아스에게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룻기 2장 10절에서 물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기로 했을 때 그녀는 2장 13절에서 시작,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룻은 은혜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보아스는 그녀에게 룻기 2장 12절에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입니다. 이제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룻은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룻기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은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았는데 참 좋은 장소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참 직장을 갔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은 직장이다. 내가 누구를 소개받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위기다. 내가 받은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물품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질 때 굉장한 마음에 참 기쁨을 갖게 되어집니다. 룻이 떠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 사람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룻이 특정한 밭에 가려고 결심하거나 안내를 받지 않았지만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미리 계획하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할 수 있어요. 내 편에서는 우연이고 행운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게 되었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밭에 와서 룻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우연히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조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떤 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이냐?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할 때에 바람을 바다 위로 하나님께 내리시고 큰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결국은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을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어떤 도로 사정이 막혀서 그 비행기를 타지 못했는데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추락으로 다 죽었다. 또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막 비가 천재지변 막 일어난 것처럼 엄청난 폭우가 일어나면서 비행기가 뜨지 않아요. 근데 차가 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고를 면했다. 어떤 경우에는 이쪽으로 분명히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가 사고 나서 우회를 도로를 이렇게 가게 돼서 큰 일을 막았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요셉은 17살에 세계적인 통치자의 꿈을 꾸었지만 그가 어릴 때의 꿈을 꾼 것이죠. 첫째는 이 볕단이 다 가운데 하나 자기의 볕단이 있는데 다 11볕단이 절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번에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 자기 별이 있는데 해와 달이 절을 하고 11별이 주변에 절을 하더라. 그 얘기를 해석할 때에 그 해는 아버지요 달은 엄마요 11이 별은 바로 형제들인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 막내는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형들이 노발대발이죠. 아버지도 뭐라고 하죠. 어떻게 네 앞에 다 부모가 형제가 절을 하느냐. 꿈을 꾸고 통치자의 모습, 바로 우두머리의 모습에 대한 바로 애언적인 꿈입니다.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집에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아버지가 이 형제들이 지금 잘 목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이렇게 보내는 일에 요셉이 갔을 때에 형제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미운 놈. 저 정말 보기만 해도 뭔가 기분이 뒤틀리는 그런 요셉. 한마디로 질투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버지에게 독차지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시기심이 난 것입니다. 이 일에 참다 잠다 못해서 요셉이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들녘에서 만났을 때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형제들이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마청이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그를 꺼내주기 위해서 그런 계략을 제안을 했지만 빈 그 물속에 집어넣게 되어져서 죽지는 않았는데 결국 그를 죽이겠다는 결심입니다. 그의 채석옷은 양을 순염소를 죽여서 피를 묻혀서 짐승에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아버지에게는 이야기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그를 그
속에 집어넣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사람과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형제들을 통해서 미움 속에서 바로 이 죽겠다고 하는 것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미디안 사람입니다. 상인들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 가장 왕의 신임을 받는 바로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의 부인이 바로 이 요셉을 너무 좋아해서 젊고 미남이고 능력 있는 그를 통해서 함께 간음을 하려고 했던 그 일에 요셉이 거절하게 되자 감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감옥으로 가서 요셉이 만난 사람이 떡 굽는 이 관원장과 술 맡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관원장,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정치를 배우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애굽 왕 앞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결국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연결되어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네 사람만 건너면 대통령도 만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아름 몇 단계만 거치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 이야기하는데, 이 바로 요셉은 그런 통로를 거칩니다. 형제들을 통해서, 바로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결국은 2년 후에 감옥에서 여기 애굽 왕을 만나고 총리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도 가고 사람을 통해서도 갑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나가려고 노력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마게도냐에서 한 여인이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오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 바울이 유럽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아시아에서 선교를 했다면 아시아가 유럽처럼 일찍 부강한 후유한 나라가 됐을 거다. 이 지역이 됐을 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의 선교 여정을 인도해 주셨음을 사도행전 1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계획대로 다 되는 일이 꼭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함께 자주 일주일이면 거의 만나는 한 사람이, 어떤 데는 제가 이제 상담에 기도문도 적어주고, 또 남편이 아파서 당뇨에 합병증 와서 힘들어서 간다고 해서 좀 기도를 해준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고민이 잔뜩 있어서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기도를 부탁하는 건데 말은 못하고 표현을 해요. 동생이 이제 대학교에서 지금 이 전임 강사를 하고 있는데 빼빼 말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뉴게릭병이 아닌가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치료가 없죠.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게요.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에 교회를 가시든 안 가시든 기도하시는 게 어떨까요? 동성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고 남편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좋은 의술이 발달하고 정말 여러 시스템이 좋아지고 기기가 좋아졌으니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괴력은 아직 치료법이 없는데 방법이 없다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길게 하고 짧게 하고를 떠나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단계를 가고 이런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가 계획 세운 대로 다 진행될 일이 되지만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어찌 우리가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제가 이제 86년도에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하게 돼서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를 갔는데, 어제 보니까 그 대학 다니면서 아디렐 중창단이라고 아주 이 남성으로만 만들어진 신학교의 신학과들만 모이는, 그래서 찬양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지금 목회를 대전에서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신장을 이식했는데 이게 좋아지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합병증이 들어와서 긴급하게 중환자실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어제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카톡을 이제 한번 좀 점검하냐 뭐뭐 안 나오고 이렇게 보니까 돌아가셨다. 지금 60이 다 안 됐을 건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사실 잘 모릅니다. 건강하고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만도 아니에요. 운동 이제 열심히 하고 테니스 잘하고 뭐 헬스 다니고 했는데 심장마비로 그날 하룻밤에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저 사람 알고 있어요. 제가 이 건강이 안 좋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한 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친구는 한 20년 전에 저 바둑도 치고 당구도 치고 대학 다니면서 늘 초중고등학교에 다 이 동창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광주에서 전남 광주에서 이렇게 이 관세청에 거기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건강검진을 공무원이니까 받잖아요. 근데 별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조금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더니 간이 안 좋아서, 근데 갑자기 급성 간경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자신도 간혹 그 생각을 해요. 나는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오래 사는 거 꼭 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까지는 건강하게 내 사명을 다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자 만사에 건강도 우리가 그렇지만 모든 이 만사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자녀 교육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지만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이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면서 보내는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 3가지 형태로 나온다고 그랬죠. 뭘로?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도 인도하신다. 우리가 가려고 그러는데 꿈에 나타나든지 환상이 나타나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요. 그러면서 길을 이렇게 바꾸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주어집니다. 이 룻은 또 이 보호하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은 것과 함께 보호하심의 축복을 받았어요. 룻은 보호하심의 이 축복을 누구에게 받았냐? 보아스에게 받았습니다. 보아스는 그녀에게
룻기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지금 세대의 까마득이 도시에 살면 일을 잊어버렸는데 저는 시골에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리도 뱄고 벼도 뱄고 또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도 이 벼도 모도 심고 피살이도 하고 이런 일들을 또 축산과이기 때문에 가축을 이렇게 돌보는 일도 하고 또 이모포에 가서 다른 우리가 관은 아니지만은 가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봐서 그걸 잘 압니다. 여기에 뭐 벼를 보리를 배 보신 분들 계시겠죠. 이런 때에 우리가 이삭을 줍는 일을 저도 많이 해봤어요. 우리 집은 이 논이나 밭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에 이 벼 이삭을 줍는 일을 저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가는데 이 벼를 이렇게 베어가면 떨어진 이삭이 있는 것을 주워서 가져가서 빻아서 그것을 식량으로 삼는 거죠. 양식으로. 룻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인상을 가졌을 것입니다. 룻은 과부요 외국인이었습니다. 추수기였기 때문에 축제적인 분위기로 부도덕한 행위가 일어날 때입니다. 룻이 위험한 환경에 처했으나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룻의 생애를 향한 보호하심의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룻기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나의 소녀들과.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직원에 속하는 수하에 있는 그런 자들과 함께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명령하여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른 이 사내들은, 젊은 사람들은 이 젊은 여자들 또 아가씨들 보고 그러면 또 나이 비슷하면 괜히 건들려고 하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건드리지 마라 라고 주인이 이렇게 명을 해놓았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 환경이 다른 이곳 형편을 잘 몰랐습니다. 남편도 없는 젊은 과부였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이었습니다. 남자들의 유혹과 공격의 위험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의 신변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내 삶에 책임을 지시는 보호가 베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매 순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험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핸드폰에 메일을 가는 거, 이제는 핸드폰에 이게 가지고 있어서 열어보면 거기에다가 다 어떤 칩을 심어놓고 거기에다 그 속에서 빼내가는 일도 생기고 전화,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많이 일어납니다. 차량을 가다가 얼마든지 돌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요즘에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가다가 무슨 일을 행할지도 모르고 그러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오늘 부모는 잘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밖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마음만 한번 잘못 먹고 누가 순간 한번 행동하면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게 서울 같은 데서도 누가 지나가다 칼로 얼굴을 확 긁어서 문제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무작위로 여기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좋은 이게 보호막이 된다고만 새 보호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학교에서도 친구를 잘 못 만나면 어디를 가서 잘못된 길을 가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착실하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뭔가 상처가 많은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이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 3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다. 이렇게 않겠다가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 믿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일 살 때, 차를 타고 가거나 걸어갈 때 안전하다, 이거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갈 때 내가 가다가 이 차가 인도로 들어와서 뒤에서 박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두려움을 갖고 간다면 우리는 계속 뒤를 보면서 불안불안하며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온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풀불 속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의 일 평사보다 700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불 속에 그들을 집어넣었지만은 하나님 그 속에서 건져주셨다. 사자가 득실득실한 그 속에서도 다니엘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든든한 이 백이 되어지게 됩니다. 제처는 무슨 양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 가운데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머니 가지고 뭐 할 거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의식주 문제죠. 의식주 문제 가운데서도 옷은 좀 덜 입어도 괜찮고 잠은 좀 헐벗어도 괜찮은데 먹을 것은 먹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오늘 지금이 아니라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시대는 정말 먹을 것들이 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벼농사를 지면서 생산량이 급격하게 이 증산된 거, 통일벼 혹시 아십니까? 밀양 23호, 밀양 20, 이 처음에 개발되면서 그 뒤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부문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그 당시에 이 100이었다고 한다면 소득이 그 개발되는 품종 개량을 통해서 200배, 300% 막 몇 배가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먹을 걱정은 별로 안 합니다만, 좋은 거 먹을 것,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벼이삭, 보리이삭을 주워야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때에 양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던 것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함으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저도 집에서 이 밥이 적잖아요. 물론 뭐 식량이 적어서 그렇지만 밥이 지금 해놓은 게 적어가지고 먹을 사람 많은데, 적을 때에 두 가지 다 있을 때 나는 이게 내가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이 적게 먹어야 되잖아요. 또 부모가 적게 먹을 수도 있고 또 형제들이 조금 먹을 수 있어서 내가 조금 먹어 배부르다고 부모들이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그 배부르다고 아이고 입맛이 없다고 속이 안 좋다고 그러면서 먹는 것을 줄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기억들이 아마 여기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먹을 것이 충분하면 실컷 먹을 수 있죠. 그런 이 기억 가운데에 우리는 그 상황을 좀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믿게 된 룻의 믿음이 굳게 서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고독의 삶을 치료하는 것은 교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룻은 양식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보아스는 그녀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받았을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양식을 위해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곡식다발에서 곡식을 뽑아버려 죽게 했습니다. 참 은혜죠. 이게 조금밖에 안 떨어지는데 다발을 뽑아서 아예 버려라. 가끔 가다가 보아스는 룻의 양식을 위해서 추수한 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얼마든지 먹고 싶으면 가서 물도 마셔라. 룻기 2장 9절에 읽습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리스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에서는 신명기 24장 19절 읽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성경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먹을 게 없을 때 인심이 좀 있고 사랑을 배려한 사람은 좀 잊어버린 것처럼 많이 뽑아서 버렸어요. 다시 그걸 가지러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웃에 이런 덕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유를 좀 베푸세요.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 모른 척하고 그렇게 좀 놓고 가세요. 좀 가난하고 먹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슬쩍 모른 척하고 떨어뜨리고 가든지 이런 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일이면서도 뭔가 그 사람을 정말 좀 돕는 역할을, 지혜를 우리가 좀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교회를 이전하면서 아직 다 정리된 것은 아니고 돈을 다 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받게 되면 다른 데 힐링센터나 이런 계획을 세우고 가는데, 그래도 일부를 받은 것 가운데 우리가 팔고 우리가 이 교회를 매매하고 남은 가운데 우리가 또 다른 계획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목표한 빚을 갖고 난 10의 1조는 선교에 쓰겠다. 그래서 일부를 지금 빚은 다 아직 못 갚았지만은 일부는 좀 남겨놨지만은 그 있는 가운데 선교하는 일에 좀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 뜻밖에도 벌써 이 주변에서 우리로 베푸니까 100만 원씩 두 군데서 지금 또 우리 이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보태 쓰세요라고 또 이게 들어왔어요. 우리 내보내기도 흘려보내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돈은 이렇게 흘려야 합니다. 돈은 흘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거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운동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그럴 때 호르몬도 증가하고 이렇게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오늘 말씀이 그러면 오늘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가발을 봐라. 그 누가 돌보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양식 주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그걸 다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하나님 내버려 둘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되고 아멘이 되십니까? 모든 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이 돌보지 않아도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제대로 다 굴러가고 있어요. 먹이 사슬에 오든 어쩌든 일도 일어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은 뭐 죽을라나,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일 큰 생에서 지금 망할라나,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요, 영세민으로 떨어지면 그래도 최소한 먹고 살 것 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오히려 영세민이 떨어지면요, 학자금 다 대줘요. 다 먹을 것도 주고 다 줍니다. 그냥 먹고 살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눕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애굽처럼 나일강이 있어서 지금도 나일강 주변에는 95% 인구가요, 애굽의 이쪽에 다 살고 있어요. 나일강은 이 광야, 이 두미심에 물이 흘러서 가물어도 물이 메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늘 비옥합니다. 늘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요단강이나 가나안 지역은요, 이 지역은 우리가 천수삽처럼 비가 와야 이 물이 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혹시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이런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야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그들은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아주 재벌 가정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수성가를 한대 했다든지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는 물론 지금 살만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고, 이런 사람은 절박하게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든 건강이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께 늘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